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나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국가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단지 그 가정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의 행복은 이런 국가와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0년의 그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면 여러분 국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직의 최소 단위가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휘하 아래 100명의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이탈리아지요. 로마지요. 순수한 로마 군사들만 있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초대교회 총회장으로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이 사건은 그냥 한 가정이 복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0장, 11장,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굳어져 있는 그 가치관을 사도들도 역시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 심지어는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창을 열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선교에 대한 눈을 열기를 원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방 가정들을 통해 보다 이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고넬료 같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엄마도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심지어는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부하들 그리고 하인들까지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한 수 아래로 봅니다. 왜냐하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각이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한류바람이 일본을 여러분 강타했어도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 한 자락 깔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백 년을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는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낱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땅에 분봉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여러분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그런데 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헬라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예요. 모든 신을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국의 그 모든 신 종교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그 제사장 임명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충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종유착이 된 거죠.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 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런 행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정말 희귀한 일이죠.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두려워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연예인을 너무 흠모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유명한 인사가 있으면요 선뜻 그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차 타고 어디 가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존경해서 그런 건지 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두려운가 봐요. 모르겠어요. 두려운 건지 불편한 건지 그거는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더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말과 대화와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흐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복된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저는 용변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용변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우리 바로 옆집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밤에 이상한 신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제가 밤 10시 넘어서 노크를 해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방광에 돌이 껴가지고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배가요 남산만해졌어요. 한 임신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돌 하나 막히니까요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 친구가 쓸개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개 없는 놈 이렇게 욕을 하는데 쓸개 돌이 생긴 거예요. 쓸개 돌이 쉽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이 조그만 병에다가 쓸개를 담아서 보여준. 그럼 돌이 제법 커요. 근데 그게 괜찮았는데 어디 한 구석을 딱 막고 거기를 막 뒤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설교도 못하죠. 밤새 끙끙 앓다가 119 불러가지고 천안까지 가가지고 천안에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돌 하나 들어갔으니까요, 사람이 만사가기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태어나냐고 그거 모르겠다고. 의사가 명령하면 태어난다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겨자씨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세댁이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그 세댁하고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돌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러면서 빈 그릇을 이렇게 주고는 했는데, 어느 날은 빈 그릇을 주면서 근데 오늘은 좀 짜네요 그러더래요. 오늘 좀 짜네요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계속 이제 일주일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건너시네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매우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제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금식이 끝나고 나서 죽 한 그릇 놓고요, 얼마나 길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음식이 이렇게 소중해요. 세상에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며칠 못 가요. 며칠 지나면요, 또 입맛이 없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없네. 오늘 반찬이 왜 이런가?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는데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요거만 나면 좋겠다. 요 감기만 좀 떨어지면 좋겠다. 요 몸에 이게 지금 빨리 고쳐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또 해결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몸이 한 군데가 막 아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만 아프지 다른 데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아프지만 다른 데는 멀쩡하네요. 멀쩡한 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그만 한 군데가 너무 아프니까 여기에 몰입돼 가지고 그 감사가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7장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안 닦고 먹어요. 유대인들은 손을 닦고 먹거든요. 그런데 손을 안 닦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생각해. 참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추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이렇게 지낼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사람하고 어우러지고 또 가족들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 봐. 그죠? 그리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는 별거 아닌데 저 사람보다 나에게 조금 있는 그 어떤 거 가지고 막 마음이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만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구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 가정은요, 온 식구와 더불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퍼포먼스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된 구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답 주시는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어떻게 축복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58km나 떨어져 있는 그 요바까지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들은 2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대요. 3절에 보면 구시에 기도했대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하지 않고 듬성듬성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듬성듬성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1일이 걸려야 응답이 오는데, 만일 다니엘이 듬성듬성 기도했다면 다니엘의 시대적인 응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구시 기도예요. 구시? 여러분, 이 구시 기도는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베드로도 구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 시간에 강가에서 기도처를 보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구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369. 따라서 왜 369? 많이 들으셨죠?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369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369.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그때 그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죠. 우리는 우리로 보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오후 3시, 구시 기도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3번씩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가정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4번 드립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배가 있거나 토요일 날은 제가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 드립니다. 이렇게 4번을 드리는데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고넬료처럼 환경 설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 설정이 중요해요. 사람은요 그냥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69 이렇게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온 가족에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을 할 때 KBS 해설위원으로 아주 쪽집게같이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또 회자가 되고 했던 아주 꾀돌이 이영표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좋잖아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유럽으로 진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6개월 동안을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그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적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간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실까봐 찬양이 끝나고 성경책에 메모지를 붙여 바로 날짜를 쓰고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유럽에 간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2주 후 개인 일로 한국에 온 히딩크 감독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꼭 정확히 5주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박지성과 함께 아이트호벤으로 갔어요. 제 능력이기보다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영표의 마음에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올 한 해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주변에 이 몸 때문에 불편한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원성교사님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또 늘 구제에 힘썼어요. 이렇게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요, 여러분 몰래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제 9월 달에 오시는 김미진 간사의 이야기를 보면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정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김미진 간사가 가는 데마다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구제에 대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숙자 분들 있죠. 그분들을 집에다가 몇 분을 데려다가 함께 기숙하면서 그분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지하철에서 하모니카를 이렇게 불면서 지나가는 이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러면요 아들하고 함께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내가 먼저야.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장성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신혼집을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어떤 선교사님인가 어려우신 분을 도와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니까 구제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구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편에 이렇게 가릅니다. 자,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왼편으로 이렇게 갈라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그랬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외면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무시했고 그랬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영영한 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그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몸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넬료 가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거시쯤 되어 한상정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 누굴까요? 사전에는 그것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와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대화하십니까? 천사하고 대화. 여러분 천사와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을 못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 순수한 아이가.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의 말을 따라 자기 하인들과 부하를 58km가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과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을 초청해요. 베드로가 올 줄을 아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준비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또 영적인 것들을 쉽게 무시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 24절인가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친척과 친구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로마인일까요? 로마인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험을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를 안 믿어요. 무시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눈이 안 열,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굉장한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흑암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마귀가 있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 마귀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영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혹시 비행기가 무너지지 않을까? 또 지하철을 타면 혹시 우리 지하철 내가 타고 있는 여기에 폭탄이 폭파되지 않을까?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100% 영화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1987년부터 96년까지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쪽은 반응이 있어요. 이쪽은 신세대, 이쪽은 신세대. 예.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고 화장실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거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세상의 책들을 보고 세상의 영화를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들으면요, 세상에 가치관이 생깁니다. 세상에 관이 생겨요. 그러면 그 관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인가 성경이 진리인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될 것이니까요.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빨리 확인하시고,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문안교회 김동인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는요, 1887년도 언더우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정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을 때 이 100주년 기념 예배를 주관하시던 분이 이제 세문안교회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38세에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56세가 될 때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암이, 이것이 골수까지 파고들고, 그리고 장기에 이미 다 퍼져갖고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의사들도 포기해서 수술 자체가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너는 말씀을 증거할 때 지식적인 말씀만 전하지 말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체험한 영적인 것들로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나 수술 받으려고 한다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럼 난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받았어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왕성한 사역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빌만이라는 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 가수예요. 그날도 이제 공연을 다 마치고 분장실에 딱 왔는데 한 여인이 약간 좀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그분은 통역을 해주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만,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 곡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만이 이분의 딱한 처지를 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옆에 있는 이분이 눈물을 뻥뻥 쏟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대고 이 떨림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찬양의 곡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통역하는 분이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삼중고의 고통,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갖고 58km나 떨어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와서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그때요, 갑자기 베드로가 오니까요, 가족들이 다 베드로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받았던 그 성령이 베드로 가정에,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래요. 이야, 이 이방인도 구원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또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상의 선물이신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다 있지만 어찌 보면 가정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크게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줄기를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돼요.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면요 굉장한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가정 예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때 이 찬양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버리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그 가슴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가지 모양의 시리에 좌절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이 터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고마운 사랑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귀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거기에 참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 혹시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